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말 정직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욥의 고백에 대한 나아마 사람 소발이 충고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욥의 고백을 들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자신의 생각을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에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아마 사람 소발은 지금까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나발의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을 듣고는 욥에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기 자신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정직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부당함을 고백하고 있는 욥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욥기 11장 4절의 말씀에서 소발은 욥에게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직함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1장 4절에서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 얘기하고 있는 이 충고는 욥기 9장 20절과 21절에서 욥이 자신이 온전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에 대한 소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의 이 충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비추어서 욥에게 영적인 충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듣고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만은 없다는 사실이 됩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기는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을 때까지는 한없이 연약해 보인다고 합니다. 왜? 아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젖을 주면 그 엄마의 젖을 물고 엄마가 주는 젖을 받아 먹습니다. 이 아기가 엄마의 젖을 받아 먹고 오줌도 쏘고 똥도 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기가 오줌 쏘고 똥을 쏘면 그 어머니가 그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는다면 그 아기는 자신이 쏜 오줌과 똥에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늘 아기의 얼굴 모습만 보고도 우리 아기가 오줌을 쏘고 똥 쏜 걸 알고 그 기저귀를 갈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는 절대적으로 어머니의 그 모성애의 보호 아래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기가 성장합니다. 자기 발로 걷게도 되고 말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장한 아기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 얼마나 욕을 잘합니까? 정말 뒤에서 욕을 잘한대요. 근데 누가 그 초등학생들에게 욕을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 내면의 악한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마도 그런 시절을 겪으며 오늘까지 성장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 우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남아 사람 소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영적인 교훈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11장 2절에서 소발은 욥에게 욥이 지금 자신의 정직함을 내세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지금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지금 욥에게 어떤 충고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인정하면 되지 무슨 변명이 그리 많냐라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발은 욥에게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욥이 자기 자신의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1장 3절에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의 고백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욥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결국 나아마 사람 소발도 욥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소발 자신을 욥에 대한 심판자, 재판관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소발의 모습에서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에 대하여, 우리 친구에 대해서, 우리의 지초 형제 자매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를 놓고 봐도 우리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같은 형제 자매 성도들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갈 대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시간과 횟수가 더 많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진리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이나 나가 그 누구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영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재판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심판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오직 우리 형제 자매의 잘못을 보면 그 잘못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우쳐주고 그 형제 자매가 그 잘못을 말씀 안에서 잘 깨우치고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붙잡아주고 끌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남아 사람 소발은 오직 자기 주관대로 욥을 판단하고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욥기 1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남아 사람 소발은 욥에게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충고를 합니다. 어찌 보면 비슷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소발이 욥에게 하고 있는 충고는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을 바로 정하라 라는 충고입니다. 두 번째 충고는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높이 들라는 충고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너희 모든 의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충고예요. 세 번째 충고는 죄를 멀리 버리라 라는 충고이며 네 번째 충고는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는 충고입니다. 결국 남아 사람 소발이 욥에게 하는 충고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히 행하라는 충고가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가 욥에게 임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남아 사람 소발은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사람에 대한 소발의 충고는 정확한 충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남아 사람 소발의 충고는 과연 정확한 충고인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11장에 기록된 남아 사람 소발의 충고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충고가 맞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지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는 성만찬을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참여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이 판 땅값의 일부를 숨겼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형 가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동생 아벨의 죽음. 아벨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근데 형 가인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죽음,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나오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의 순교의 죽음은 인간의 죄악과는 무관한 죽음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의 주인공이 욥의 고난 역시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는 맞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임하는 고난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한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난의 뜻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에 힘써야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강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적용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낼 영적인 힘과 영적인 길을 또한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고향 땅, 인권의 사각지대이자 복음의 불모지인 우리의 고향 땅에도
주님이 세워주셨던 3,000여 개의 주님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될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미래 북한 복음화의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실 복음을 하나의 통일조국을 위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우리의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힘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고향 땅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우리의 고향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에 마음껏 수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